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강원도 횡성에 있는 웰리힐리라는 곳에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원래 화요일 날 저녁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가 있는데 일정이 겹쳐서 금요일 날로 일정을 바꾸었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아버지를 잃어버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치매가 좀 있으셔서 이제 잊어버리면 도저히 이제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급함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기도하면서 찾아다녔는데 아버지를 찾았다. 그래서 그때 참 감사했다.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집 아이들 잃어버렸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천호동에 갔다가 저희 집사람이 선한이를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붐빈 가운데 선한이 잃어버려가지고 막 정신없이 찾는데 선한이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참 이제 지나서 보라가 태어났는데 보라가 3살 때 저희가 한국에 잠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촌들하고 형제들하고 놀이터 가서 놀라 하고 놀이터에 CCTV가 있어서 집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코롱은. 그런데 이게 CCTV가 설치는 되어 있는데 선명도가 떨어져요. 아이들 얼굴이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보라가 없어요. 그래서 보라는 그랬더니 집에 안 왔어? 집에 온 줄 알고 왔는데 보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날이 목요일 장날이었어요. 코롱.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막 정신 없어가지고 CCTV로 보고 막 쫓아다녀 뭐 놀이터도 가보고 그래도 없는 거야. 통제실에 제가 가서 봤는데도 얼굴이 선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도 뛰고 저도 뛰고 막 뛰었는데 한 40분이 지나도 아이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통제실 밑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혹시 저쪽으로 가볼까? 그래서 고개를 탁 트는데 누구가 신발을 두 짝을 손에다 끼고 얼굴은 흙탕물을 칠해가지고 우울해가지고 그러면서 어떤 아주머니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니까 곱슬머리에 보라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달려가서 안아줬더니 걔가 펑펑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평강인을 또 잊어먹었어요. 우리는 잘 잊어먹어요. 그리고 또 잘 찾아. 제가 사역한다고 중국에서 먼 곳에 가 있는데 잠깐 전화를 킨 사이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이제 사역 가면 전화를 거의 꺼놓는데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우리 동네 조선족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아기를 하나 보고 있는데 옷을 벌거벗고 다른 단지에서 애가 노는데 아무래도 목사님 아들 같은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고. 나는 너무 멀리가 있는 거야.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집사람한테 전화했더니 자다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평강이 혹시 집에 있냐 그랬더니 찾아보니까 평강이가 없는 거야. 이놈이 문을 열고 탈출을 한 거야. 옷을 싹 다 벗고. 그때가 2살 때인가 그랬나 봐요. 우리 단지도 아닌 다른 단지에 가서 놀고 있는 거야 얘가. 근데 그 집사람 아니었으면 평강이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쫓아가서 보니까 애가 옷을 홀딱 벗고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평강이가 그런 애입니다. 우리도 잊어버린 경험이 있고 또 찾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을 때 저희가 우리 아들과 딸을 찾았을 때 기쁨보다 더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날이 영원히 구원되어지는 또 이렇게 세례를 받는 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하시고 함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칭찬하실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찾고 싶었던 그들을 섬겨줘서 찾게 해줘서 고맙다. 그런 칭찬받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갔던 그 시간이 우리가 아직 믿기지는 않지만 죄와 허물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덤으로 산다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우리가 가끔씩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있거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거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보여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라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 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뭔가를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분 앞에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의 적대자로 하나님 앞에서의 나 몰라라 내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기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못하고 죽음이라는 두 걸자 앞에 두려움으로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주인이 되면 우리에게 영원한 기회,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다른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새로운 기회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새로운 기회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셨지만 이번 한 주간도 주십니다. 이번 달도 지나갈 겁니다. 다음 달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뻐하십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여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에. 근데 이 여종은 귀신 들려 있는 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려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점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차를 타고 다니면 프랭카드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뭐라 그러죠? 금방 신이 내린, 거기서 신은 귀신을 말해요. 금방 귀신이 그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신기가 아주 높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뭐 인생을 맞춰주겠다 막 그래요. 그런 여자와 같은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여인을 향해서 외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라고 말하니까 그 여자를 붙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자가 정신이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 점을 치지는 못해요. 근데 그 여자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주인. 그 여자로부터 수입을 거둬들였던 주인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 여자가 점을 못 치는 거야. 그러면 자기에게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했나 물어봤더니 바울과 실라가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주인이 로마 파출소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내 장사를 이렇게 방해했다. 내가 이렇게 손해봤다. 저들을 가만두지 말아라. 그랬더니 붙잡아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못할 짓을 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여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놀라운 일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주인이 그걸 몰라요. 그 새로운 기회가 그 여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그 주인이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 가두었어요. 감옥에다 가두었더니 이 간수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때리고 또 상처를 입게 해가지고 감옥 속 깊이 넣는데 손에는 수갑을 채우고 발에는 착고를 채워가지고 감옥에다 집어 던져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도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다가 그 사람을 영원한 성공시켜 주려고 하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근데 그때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엄청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땅이 흔들리는 것과 관계없이 옥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있던 수갑이 열리고 발에 있던 착고가 풀려지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큰 지진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러니까 지진이 터졌는데 문이 열리고 손목에 있던 수갑이 풀리고 발목에 있던 착고가 풀리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자다가, 그런 와중에 자다가 간수장이 깬 거예요. 보니까 문이 다 열렸어요. 이 간수가 머리가 좋아. 머리가 빡 돌아갔는데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죄수가 탈옥하면 그 시간에 지켰던 간수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 죄수 대신에.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무슨 생각이 돌아갔냐면, 내가 거기서 죽으면 죄수들이 도망가다가 나를 죽이고 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은 아무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하는데 저기 어둠 한쪽에서, 감옥 안쪽에서 바울과 실라가 소리를 지르는 거야. 멈추시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 간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소리는 들리는데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횃불을 들고 들어가 보니까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간수장이 그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탁 꿇으면서, 선생님,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입었던 상처를 씻겨주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집으로 초청해서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오늘처럼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일을 당해보니까,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어떤 계획이요? 자기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 간수와 간수의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하필 나한테는 이런 일을 주셨을까? 다른 사람들은 별일이 없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큰 계획 가운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그 여건 가운데 오늘 우리 김임숙 목사님도 간증하셨지만,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전달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여 영혼 구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 한마디라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이 해야 될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새로운 기회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 절망을 희망으로 섬길 때입니다. 절대 절망을 희망으로 섬길 때입니다. 시작. 절대 절망을 희망으로 섬길 때입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두 사람, 한 사람은 귀신에 붙잡혀 있는 여인, 또 한 사람은 자결을 하려고 하는 간수. 이 두 사람이 절대 절망 가운데서 절대 희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받은 바울을 통해서, 실라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실라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기회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가 절대 절망 가운데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들에게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옥고를 치르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나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도 지나보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는 과정 가운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는 삶을 여러분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만나는 지인들 사이에서, 친척들, 친구 사이에서 그들에게는 지금 새로운 기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전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새로운 기회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나요? 복을 주신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 여러분, 그러한 희망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전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기회는 상대방을 성공시키는 섬김입니다. 상대방을 성공시키는 섬김입니다. 시작. 상대방을 성공시키는 섬김입니다. 33절 34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상대방을 성공시켜 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밝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을 서로 함께 같이 뭐 하는 관계입니까? 성공시켜 주려는 관계입니다. 어떻게든지 섬겨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누군가를 섬겨서 그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장 성공하는 것이 뭔가? 인생 가운데 가장 성공하는 길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성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성공은요, 죽음 앞에 다 놓고 가야 돼요. 이 세상에 내가 가진 것은 죽음 앞에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근데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에게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그 놀라운 천국의 복, 그건 가지고 갑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전달해야 돼요. 나도 받은 그 새로운 기회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삶, 그것이 누군가를 성공시키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난 정말 당신을 성공시켜주고 싶다. 나는 정말 당신이 성공하도록 섬기고 싶다. 나는 정말 당신이 정말 성공하기를 난 기도하고 싶다. 그 마음으로 그분들을 잘 섬기시고 그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새로운 기회를 또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그런 성공시키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삶인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삶,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입니다. 다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시켜 줄 때 우리가 당해야 될 어려움이 있어요. 손해가 있어요. 어떤 손해요? 마음의 손해, 재정의 손해, 시간의 손해. 이거 꼭 봐야 된다니까요. 안 보고 섬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안 보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성공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갔을 때 우리 6겹질 조입니다. 제가 조장이었고 두 가정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함께 했습니다. 제 바로 옆에 앉은 목사님, 그 옆에 앉은 사모님이에요. 이 부부예요. 근데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다가 2년 전에,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떠난 지 2년 만에 교통사고가 크게 일어났어요. 근데 차 안에 타고 있었던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선교 간 지 2년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집안이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다 헤어져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지금 옆에 있는 사모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재혼을 한 거죠. 이제 아이가 이제 컸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아빠가 너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할 수 있잖아요. 말을 했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듭니다. 아빠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있어? 아빠는 지금까지 아빠 좋은 거 했잖아. 아빠 좋은 거 선교하러 가서 엄마 죽고 우리 가족 다 뿔뿔이 흩어 살고 이게 뭐냐고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 선교사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아시겠죠. 근데 사모님이 첫째 날은 오시더니 둘째 날 안 오셨어요. 이게 첫째 날 찍은 사진인데 왜 못 오셨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자가 면역증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특별히 어떤 질병이냐면 몸에서 수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눈에서 수분이 사라지고 입술에서 수분이 사라지고 혀에서 수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혀에서 수분이 사라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아침이 딱 되면 혀가 수건처럼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때 거저를 입에다가 넣고 자는 거예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 살기로 하고 아프리카까지 갔다 오고 청빙을 받아서 대전까지 왔는데 당하는 일들은 다 고통.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 위해서 내가 사는데 왜 나는 되는 일이 없고,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사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런 고통이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데 내 삶 속에 되어지는 일이 없고 내 주변에 좋지 않은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왜 그럴까? 모릅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런데 제가 시편 139편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다 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사는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형제들로부터 욕을 먹고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돈은 엄청난 손해보고 예수를 믿어도 건강은 계속 악화되고 내 삶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하셨단 말씀, 내가 다 안다. 우리가 당한 고통, 우리가 당한 아픔, 우리가 당한 그 안타까움 주님이 다 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에서 내가 너를 다 안다. 2절에서 내가 너의 안고 일어섬도 다 안다. 내가 너의 생각도 다 안다. 내가 너의 인생을 다 안다. 우리는 모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저런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아픔,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통,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전해줄 수 있다면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